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845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말과 주를 기억하는 불쌍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관하옵소서. 구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오병이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하고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베세다 광야에서 이 기적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 50명, 혹 100명씩 앉도록 하고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는 통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장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이왕이면 배부르게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르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동네 집집마다 있는 거 다 사다가 먹여도 모자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식생활에 허덕이던 유대인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을 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막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정적으로 상당히 동조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흐름을 보시면서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군중을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기도하시러 따로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길인데 빨리 떠나야 하므로 주님의 재촉을 받으면서 떠난 길인데 풍랑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복 받으라는 뜻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복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날로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비롯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겁니까? 척척척척 잘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떠했습니까? 세상 천지간에 바울같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마다 난관이요 지장을 만났고 뼈아픈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크나큰 은혜를 받아 누구보다 뚜렷한 확신이 있었지만 여러 문제를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고난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 매를 맞고 겁안 죽었을 때는 야, 이렇게 세상을 마치는구나. 이게 순교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론이고 그 후로 닥치는 그 장애, 고난, 핍박 등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난이 닥쳐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엔 더 크게, 더 새롭게 역사하겠지 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된 일을 통해서도 더 좋게 하시는 굉장한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어 가고 힘들어 가고 고난 가운데 빠져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기 교회 당시 그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모이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지고 막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살다 온 사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할 적에 자기가 잘 아는 헬라파 사람은 헬라파 쪽으로 구제를 하고 히브리파, 즉 거기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아는 히브리 쪽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고 공평성에도 문제고 문제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초기 교회가 분열되고 깨질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분리하자. 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도록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냥 난 믿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 깊이가 새로워진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통을,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무슨 지장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사람들의 무슨 이런저런 말이 있으면 에이 뭐 나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여럿 있었지만 물결도 웬간해야 무슨 그걸 헤쳐나가고 하지 워낙 풍랑이 거세면 뭐 손쓸 수도 없어요. 우리 연안여객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요 막 한 군데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짐 보따리고 할 거 없이 한쪽으로 와르르 쏠렸다가 또 저쪽으로 와르르 쏠렸다가 그냥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전에 그 뭐 수십만 톤 하는 그 배를 몰면서 세계를 다니는 선장이 있었어요. 이분은 해양대학교를 나오시고 그 일을 계속 한 분이에요. 근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그 큰 배도 이력 편주라는 겁니다. 그냥 가랑님 것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이 배가 올라가는데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냥 바다 밑바닥까지 확 내려오고 하는데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분의 말대로 하면 뱃놈이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랬대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난 풍랑은 그렇게 큰 풍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풍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함께 하셨더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럴 땐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비명을 지른 데를 들리기를 할 겁니까? 무슨 구명정을 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까? 아무도 도울 길이 없어요. 어쩔 줄 몰라서 새파랗게 질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방치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한 새벽에 풍랑 가운데 사람 같은 뭐 형체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온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던 터에 여기 유령까지 나타났다 생각을 하니까 막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배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고난당했는데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떠는 그 내용이 뭡니까? 풍랑으로 겁안 죽게 된 거예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형편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령으로 착각하면서 더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 공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실 수 없어서 급히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오셨겠지만 성령 강림 이후 오늘날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울 길이 없었고 예수님은 바다를 급히 걸어서 오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밥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학교 안 보내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도 다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에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뭐 이상한 일 하고 그러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할 거다.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28절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두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직 풍랑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지금 풍랑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결 소리에 배는 요동치고 아직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로 물 위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풍랑이 그냥 소리치고 요동치고 그 소리에 그 위력에 빠져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경에 이르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방은 깜깜하지요. 풍랑은 여전한데 예수님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말씀하는 대로 무리를 걷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물결 소리 여기에 정신 팔리다 보니 풍덩 빠졌어요.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큰 사람 흔치 않습니다. 많을 것 같지요. 내 믿음은 대단할 것 같지요.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건드려 보면 그 믿음이 나온대요.
요만한 것도 양보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30원까지 챙기느라고 뭐 아등바등 하는 걸 보면 벌써 그 믿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혹 손해도 좀 보고 혹 양보도 좀 하고 그러면서 큰 믿음 갈 수 있는데 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 그러면 뭐 내 체면이 뭐냐 뭐가 어떠냐 그러면서 뭐 언제 믿었더냐 하고 그냥 내팽겨치는 사람, 또는 감정을 건드려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감정으로 혈기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그 전에 믿음 있었던 거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막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도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고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다음부터 확신에 불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꽃 같은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견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대로 주께로 곧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변의 시선, 여론, 이해타산, 감정, 무슨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큰 믿음이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성장해 가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결단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이 확 자랄 텐데 잘 못해요. 엉거주춤하고 계산하기 바쁘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맨날 6학년이요. 금년에도 6학년, 내년에도 6학년, 그 다음에도 6학년, 3년 후에도 6학년, 맨날 6학년. 잘하지를 못해요. 왜? 결단을 못하니까. 근데 결단을 하면 믿음이 확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뚫어지게 확실히 믿고 큰 믿음이 되도록 내가 힘쓰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 주십사고 기도하며 받을 일입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가다가 풍덩 빠지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전에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고 확신이 흔들렸고 또 어떤 때는 아주 크게 흔들린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하나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손길을 그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그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더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흔들렸고 크게 흔들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더 큰 고난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결단할 때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에는 난관이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난관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마침내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